같은 세상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굉장히 무서운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는 있었지만 사납게 주인공을 노려보고 울부짖고 발톱을 막 그렇게 보이니까 주인공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없는 길은 좀 없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다른 길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자가 아무리 포악하고 두렵고 노려보며 울부짖어도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사자가 아무리 사납게 노려보고 울부짖어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많은 문제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다 묶여있는 사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문제가 이미 묶여있다는 거, 큰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한 확신만 들게 되면은요, 문제 앞에 저희들이 넘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삼키려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신앙인의 삶은 절대로 사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패하고 거기에 낙담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영생의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묶인 사자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묶인 사자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도전하십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었던 유대인들과 주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많은 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적을 바라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유대인들은 정말 찾아야 될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항상 더 좋고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영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49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반된 떡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영혼들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영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가운데 무엇이 더 온전했을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취한다는 것, 그게 더 온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더 온전한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광야의 만나만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선택을 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더 좋고 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는 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지금 누군가하고 30분 동안이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 전화를 받자마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빠가 30분 동안을 싸웠다면 빨리 30분 전에 전화를 해야지. 왜 30분이 지나고 전화를 했니?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빠가 때리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부터 우리 아빠가 지금부터 맞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이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내 위주로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신앙인의 선택은요, 눈앞에 있는 것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가장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더 좋고 더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묻게 됩니다.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묻게 돼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직 예수님만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온전한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선택하는 원인과 가정과 결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중심으로 선택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48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세 가지의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나의 살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이 모두는 다 부족하지 않은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과거 유대인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다 죽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 확답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정관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할 때 보면 예수님을 완전하게 배척하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분의 유일하심,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타 종교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요, 다른 종교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타락해져 있습니다. 과거 사탄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도 믿는 신앙인들을 갖다 유혹하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과 우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결국 오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살아가려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과학과 문화와 상식으로 오염시켜가지고요,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를 퇴색시켜버립니다. 결국 영생은요, 절대로 인위적인 개념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이민자로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더 굳건하게 하나님만의 해결책이라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욥바의 무두장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무두쟁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백정,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었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불가촉 천민과 같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욥바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분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쟁이와 함께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한 장소에서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복군인이었던 고넬료, 그 앞에서도 베드로는요, 당당했습니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이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권력 문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영혼에게는요, 세상의 권력, 신분, 명예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편견과 인위적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유일하게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광야에서 방황할 이유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난폭해도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기쁘거나 즐거울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해결책입니다. 주님만의 해결책이에요. 과거에 철학자 박종홍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에게 지혜를 주는 자문위원 중에 하나였었고, 국민교육헌장을 초안을 마련할 정도로 철학적으로 또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요, 한국의 소크라테스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이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임종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교 신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와서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극락세계에 들어가세요. 나름대로 덕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박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극락이 안 보여.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겠어.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임종 때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문안교회를 목회하셨던 강신명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고, 그 말씀을 풀이하게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삶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대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문이 깊고 똑똑하고 명철해도요, 해결책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똑똑하고 철학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종 때에 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해결책으로 붙잡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과거에 있었던 죄를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 과거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내 미래와 내 오늘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꿈에서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로 살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49절부터 5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동사를 쓰십니다. 뭐냐면요, 먹었어도, 먹고, 먹으면 이란 단어입니다. 먹는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헬라어 원어인 SDO라는 단어는 그냥 먹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소화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또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삼켰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으면 내 몸에 들어왔으면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내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을 먹고 삼켰습니다. 소화가 됐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더 어렵습니까? 이것도 역시 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당신 예수님을 SDO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먹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삼키고 소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나의 이야기로 영접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익숙한 것과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식적으로 익숙한 것,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악어를 아시죠? 악어는요, 자기의 혀를 갖다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서 보일 수 없답니다. 밖에까지 혀가 나올 수 없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악어가 있는가? 두 번째, 돼지 있죠. 여러분, 돼지는 정자세를 하고 나서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뒤로 발락 넘어지면 하늘이 보여도 정자세로 서 있으면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인구 가운데 50%가량이 한 번도 전화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요,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이어폰을 갖다 귀에다 꽂고 있으면요, 내 귀에서 발생하는 그 박테리아가 700배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많이 끼고 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잠자는 도중에 70여 종의 벌레와 10마리가량의 거미를 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혹시 지금도 좀 목이 칼칼하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어제 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혀로 자기의 팔꿈치를 갖다가 절대로 혀로 터치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유연하고 아무래도 팔을 꺾어가지고 내 혀로 여기를 달 수가 없대요. 지금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90%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울에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90%가 그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것이 된 삶의 양상은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가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영생까지 끝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죽을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다를 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죽음에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약속은 때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불변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한 영혼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도,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군인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 만나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적군이 그 기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데리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죽지 않고 다시 눈을 떠서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뻐근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줬던 성경책이 자기 가슴 안에 넣어 있었고 거기에 총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펴보니까 총알이 성경을 관통했지요.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구약 가운데 어디까지 왔느냐? 시편 91편 7절까지 뚫려 있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마치 손가락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총알 앞에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은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놀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믿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죽을 위기 중에 있어도 그 영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으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7 귀신이 들렸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철저히 세상에 속했던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더러웠고 얼마나 더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이 180도 바뀌어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마 그 여인을 알았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왜 없었겠어요? 만난 적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뒤에서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많은 사도들, 많은 주의 종들도 어쩌면 똑같은 무리로 보고 그들을 폄하하고 외면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는 복음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죠? 매춘부 7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는 그 여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몰라서,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우리 주변에 발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1분과 2분 상관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서 나를 보호해 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요. 작은 차이로 인하여 누군가의 악한 계획과 세상의 공격에서 내가 보호받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교통사고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어지는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밑에서 지탱해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안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10분, 아니 1분도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사랑하는 길에서 넘어지고 곁길로 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습관처럼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 이야기,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이 습관화되고 쌓이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아파서 어려운 시간 보내는 거 그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는데 손보시기 전에 내가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의로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시간부터라도 꼭 새겨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확신해도요,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향해 가는 발자국이요 느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소유하는가, 내가 얼마나 깊게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와 능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은혜에 깊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이탈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갖다 놓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영적인 빈익빈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나에게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